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사야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어려운 이 이사야 강의를 여기까지 함께 해주시는 거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사야라는 책이 또 쉬운 책이 아니죠. 그렇다고 또 이 책이 어렵다고 해서 소홀하게 대할 수 있는 책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께서 이사야서에 좀 더 친근하게 좀 느끼실 수 있도록 좀 전반적인 안내를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좀 가까워지시고 또 그러시려면 이 강의 전후로 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이거를 좀 진중하게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가시면서 이런 뜻이구나, 또 전체적인 흐름을 좀 파악하시고 하면 그래도 조금 가까워지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이사야서 6강 종이신 왕이라고 제목을 잡아 보았는데요. 지난 5강에서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서의 구조, 전반부와 후반부로 지금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후반부가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인데요. 그 후반부 40장부터 66장까지를 또 두 파트로 나누어 썼습니다. 55장까지의 종이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나눠보았고, 또 다음 파트, 다음 주 강의에서 나누게 될 텐데요. 56장부터 66장까지의 주권적 정복자, 이 내용을 가지고 두 파트로 나누었었는데 분량이 조금 많은 관계로 첫 번째 파트인 40장부터 55장을 이렇게 5강과 6강 두 강의에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5강에서는 47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럼 지난주에 5강 40장부터 47장까지 해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나눴었는지 조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까지의 전반부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다른 나라들이 저렇게 심판을 당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39장 마지막에서는 너희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시고 전반부가 끝이 났습니다. 후반부는 40장부터 시작인데요. 40장부터에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가 거의 끝날 때쯤 그 세대들에게 전하는 것 같은 그런 예언들이,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즉 전반부 39장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40장에서는 그 이후에 약 15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의 일들을 이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 예언은 이것이죠. 징계의 시간이 이제 끝이 나고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임을 말씀하시고 또 설명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해도 여전히 마음을 닫고 불평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47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었죠. 네, 그렇게 47장까지의 내용에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48장이 들어오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48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여전히 진실이 없고 여전히 공의가 없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8장 9절을 보시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참으시고 멸절시키지 않으시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는 새겨 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어떠한 우리의 의도 포함시킬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4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 사역, 구원의 계획을 끝까지 이루실 것인데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49장 3절에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종을 보내주실 것이다.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그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 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제 선언하십니다. 근데 그 종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부여하여 주시죠. 그리고 세우신 그 종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임무를 이제 맡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49장 6절 말씀인데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여호와의 종, 하나님이 세우시는 여호와의 종에게 두 가지 임무를 맡기십니다. 첫 번째 임무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인 것이죠.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여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 그 임무를 맡기시고 또 두 번째 임무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빛이 되어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종에게 주어지고 있는 두 번째 임무입니다. 이 두 가지 임무를 부여받은 여호와의 종이 어떤 방법으로 그 임무를 이루어내는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가를 50장부터 53장까지 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두 가지 임무,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택하고 거치게 되는 그 과정과 방법은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또 계속해서 또 53장까지의 내용에서 고난받는 종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53장에는 더 직접적이고 자세한 그 종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우리가 설교 중에서도 많이 보게 되는 본문이고 설교의 본문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한번 쭉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보시면서 또 짚어가시면서 한번 자세하게 좀 마음을 다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 취하게 되는 방법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자기 백성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이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 종의 죽음이 백성들의 악함과 그 반역에 대한 속죄의 제물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 종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 내용이 53장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새 일,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 행하는 방법이 거절당하고 고난받으며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죽은 후 다시 살아나며 승리를 선포하는 그 방법이다 라고 이사야는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그 세대의 어느 누구도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가를 잘 몰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사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지금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백성들에게 고소를 당하셨죠. 또 백성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죽음과 이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렸다라고 선포하는데요. 이 길을 통해서 인간들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전히 허물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산길이 되어주신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이 종을 통해서 하시는 이 일들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54장과 55장을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하게 여기셔서 회복시킬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니다. 54장 7절과 8절인데요. 내가 잠시 너희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을 임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종에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의 큰 긍휼로 이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롭게 여기셔서 보내신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여호와의 종이 행하는 그 일을 받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될 것인가, 그것을 두 가지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반응은 겸손하게 그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54장 13절인데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 첫 번째는 겸손함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 자기를 대신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것들을 다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 54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씨앗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사야가 이제 소명을 받는 장인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가서 백성들이 이런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이 듣긴 들어도 결국 그것을 따르지 않고 듣지 않고 결국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을 거친 후에도 거룩한 씨를 이 땅에 그루터기처럼 남겨 놓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이사야 6장에서도 거룩한 씨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거룩한 씨가 여기서 말하는 씨앗인 하나님 앞에 그 책망을 받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메시아가 이루실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하는 두 번째 반응은 저항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종을 배척하는 그런 반응입니다. 이것이 55장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악인이 있고 여전히 불의한 자가 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 와서 이렇게 한 모든 일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종을 거절하고 계속해서 배척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두 번째 반응하는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거절하였기 때문에, 배척하였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룰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그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만이 있을 뿐입니다.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첫 번째 반응을 보인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종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인정하고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것을 배척하면 결국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서 55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로 해서 후반부의 첫 파트 40장부터 55장까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한번 그 내용을 오늘과 지난주에 걸쳐 두 강에 걸쳐서 했던 그 내용을 한번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39장에서 40장으로 넘어오면서 약 150년의 시간이 흐른 뒤의 상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39장에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예언을 했지만 40장부터는 한 15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한 그 생활이 끝나갈 때쯤 그때부터의 세대들에게 전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40장부터 55장까지 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는 바빌론 포로기 후기를 지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맡은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하시죠. 그 말씀을 무엇인가 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포로기를 열심히 지낸, 고단하게 지낸, 고통스럽게 지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결국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니 너희의 마음을 풀어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마음을 닫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안타깝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1장에서 48장에서는요.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도 그것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재판장의 자리에 세우는 것처럼 세워놓고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자세하고 더 깊게 설명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들을 달래주시는 것이죠. 그 내용이 47장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시는 설명은 이런 것들이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이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를 징계하기 위함이다. 너희의 죄를 없애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는 그 징계의 시간이 끝이 났다. 이제는 회복의 시간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고 세 번째는 이제 그 너희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을 48장의 내용까지 해서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설명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닫혀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했는데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보내주시고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새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49장에서 53장까지에서는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 고난받는 종은 두 가지 임무를 행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이방의 빛이 되어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 역할, 그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근데 그 임무를 수행하는 방법은 고난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받는 종이다 라고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받는 종이 결국 고난을 받고 배척을 받고 거절을 받고 결국 그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리고 그 죽임 후에 또 부활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이 두 가지 임무를 완벽하게 이루어내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내용이 53장까지 나오고 있고요. 또 54장과 55장에서는 그 고난받는 종이 그 임무를 수행하였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여호와의 종의 모든 사역을 인정하게 되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 부류는 여호와의 종을 거절하고 여전히 배척하여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내용으로 55장까지의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모든 본문 40장에서 55장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보았을 때에 사실은 우리가 더 눈이 가고 마음이 더 깊이 가는 내용이 사실 52장, 53장에 걸쳐서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였습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묘사하고 있는 노래다 라고 해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사야 후반부에서는 총 4가지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43장 1절부터 9절까지에서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49장 1절부터 7절, 세 번째는 50장 4절에서 11절, 또 마지막 네 번째는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4가지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 여러분들이 좀 한 번씩 이 본문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모든 이사야 종의 이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씩 좀 보면요. 네, 첫 번째 노래는 이사야 4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내실 종의 성품과 이사야의 종으로서의 권위 및 그의 주요 임무를 이제 밝히시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또 두 번째에서는 49장에 나오고 있는데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자신의 탄생과 소명 및 여호와의 구속 사역을 행할 종으로서의 자신의 고난과 영광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50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와서 구속 사역의 집행자로서 사역하는 과정에서의 자신의 고난과 영광을 예언하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에서는 이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네 번째 노래가 사실은 가장 이 4가지의 노래 중에 가장 직접적으로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4가지의 이 노래들 모두를 총하고 있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결론적인 부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와서 종이 고난을 받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 모든 것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조금 우리에게 더 특별한 본문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종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들의 아픔과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고통의 끝까지를 다 경험하시면서 우리 대신 죽임 당하시고 우리 대신 모욕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채찍질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신 이 본문이 지금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 특별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또 우리의 신앙 생활의 근본도 마찬가지이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좀 기억하고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치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을 까맣게 잊고 살 때가 참 많은데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 수 있음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 고난과 고단함을 누리게 되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감사함과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제 한 강의가 남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 7강인데요. 다음 주 7강의 이 56장에서 66장까지의 내용은 6강까지의 모든 55장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이사야의 전체적인 주제가 잘 녹여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권적인 정복자라는 제목으로 그 정복자라는 뜻은 승리를 포함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그 구원 사역의 모든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있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내용도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사야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마무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7강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요. 제가 기도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전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실 모든 계획을 다 세워 놓으시고 그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모든 구원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구원 사역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 안에 계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더 깊이 예수님을 묵상함을 통하여 예수님을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다시 모시며 우리의 왕의 자리에 다시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